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춥죠? 요즘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고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대요. 영하 10도 이상 이하로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주일인지도 몰라요. 이번 다음 주일에 거의 일주일 동안 추위가 맹위를 떨어진다니까 특별히 추위를 조심하시고 그 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 항상 1월 18일서부터 1월 25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주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제1치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교의 제1치를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특별한 주간입니다. 본래 그리스도교 하면은 본래 하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500년대 개신교라는 게 생겼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마틴 루터는 누구냐? 그분은 우리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아우구스틴의 수도의 소속 사제였어요. 지금 교황님이 아우구스틴 수도의 출신이에요. 아우구스틴 총장도 지내신 분이죠. 그런 아우구스틴 수도의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늘의 개신교가 생겨납니다. 마틴 루터 신부는 오늘날 개신교를 창조한 하나의 개신교의 시조가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당시 우리 가톨릭이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게 많았어요. 고쳐야 될 게 많고 잘못한 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 분열을 일으켰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단죄하는 마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톨릭에서도 마틴 루터가 종교를 분리해서 나갈 만큼 빌미를 주고 그만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개혁자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나시오 노엘라 성인이 이나시오 노엘라 성인은 우리 예수회의 창설자 신부님이십니다.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와 이나시오 노엘라의 차이는 뭐냐? 이나시오 노엘라 성인은 끝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말 쇄신을 이루어요. 교회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이나쇼 노일라성뿐 아니라 또 많은 수도의 장상들이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개혁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와 차이는, 마틴 루터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라 교회를 떨쳐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던, 그것이 차이점의 그런 점이고, 그러나 어떻든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 개신교는 지금 세계적으로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더 많으냐, 우리 천주교 신자가 더 많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개신교 신자가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우리 천주교 신자가, 역시 본 기독 줄기인 천주교 신자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천주교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만큼 더 극성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떨어져 나갔던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신자들이 그때도 처음에 많이 갈라져 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누구는 나는 바오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오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바오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오로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하느님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갈라졌단 말이냐? 왜 이렇게 종파를 갈리려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갈라지느냐? 하면서 대단히 화를 내주시면서 혼내신 일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종파를 보면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파가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러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책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톨릭교에서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갈라져간 역사가 구체적으로 1517년서부터니까 벌써 한 500년이 넘었죠, 갈라진 역사가. 그렇다면 안 되겠다, 다시 합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갈라진 역사가 500년이 됐단다면 다시 합치는 역사가 500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서로 잘못을 뉘우쳐가면서 서로 부족한 것은 개혁해가면서 하나를 합쳐야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이 2차 바티칸 공회와 요한 23세 교황님이에요. 1958년 우리 교황님이었던 비오 12세 교황이 돌아가시고 그 비오 12세의 후임으로 요한 23세가 당선됩니다, 교황으로. 그런데 요한 23세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당선될 때 왜 교황님이 선거를 하면 꽁클라베라는 말이 있잖아요. 꽁클라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쇠로 채워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선출하는 추기경들이 전부 시스템 성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교황 선거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이런 표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황 선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광장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티즌 성당에서 굴뚝을 하나 세워가지고 교황이 당선되면은 투표용지를 태울 때 물에 적셔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까만 연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 까만 연기고, 아이고, 교황 선거 틀렸구나.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다 하얀 연기 나올 때까지, 하얀 연기가 나오면은 교황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23세가 교황이 됐을 때는 무려 새카만 까만 연기가 9번이나 나서 9번이나, 그러니까 9번이나 교황 선거가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앵간히 그 교황 될 만한 제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10번째 가서 하얀 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하얀 이가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박수를 친 거예요. 교황 만세를 불러가면서 그냥 이제 새 교황이 당선했다고. 그러고 났는데 노인 추기영 단장님이 탁 발코니에 나와서 새 교황된 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교황으로 당선된 분은 롱깔리라는 추기영인데 그분은 바로 요한이 23세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 그만두었대요. 아이고, 그 양반이 나이도 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이름이 없는 양반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교회의 전성기는 지났구나, 그리고 박수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언론에서 신문에 크게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아무래도 새로 교황된 분은 과도기적인 교황 같다. 오랫동안 할 뿐이 아니라 과도기로 했지, 혜성 같은 그런 정말 비의식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많은 인물이 없으니까 과도기로 대신한 분을 선출한 것 같다. 이렇게 세계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태어난 교황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깜짝 놀라게 쇄신시키는 바티칸 공회를 열으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름 없이 교황으로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 한 2개월 후에 로마 시민들은 그 양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요. 무슨 별명을 붙이느냐? 요한 23세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이 한 2개월 동안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들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황님은 그냥 한 번 교황청에 들어가면 교황청 바깥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오 10세 같은 양반은 교황 당선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요. 나는 이제 바티칸의 감옥에 갇힌다. 나는 우리 교구도 못 돌아가고 하면서 막 울면서 들어가요. 울면서. 이제 한번 바티칸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교구 찾아갈 수도 없고, 교황 당선되면 그 시간으로 끝이에요. 자기 교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막 슬펐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나와요. 그런 전기에 보면은. 그런데 요한 23세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황 되자마자 교황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신부 보고 이를테면은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 여행 좀 해야 되겠다. 기차표를 끊어와라. 기차표는 이제 서양에는 기차표가 여기서 부산이면 부산 가는 기차표가 아니라 그냥 몇 킬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기차표가 있어요. 그걸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신부 깜짝 놀라고, 아니 교황님이 어떻게 기차로 여행하냐고,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비서신부 왜 그런 법이 없느냐고. 아니 그걸 몰라서 물으시냐고. 아니 선임 교황들이 교황이 되면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선임 교황들이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면 나도 교황이니까 나는 그런 규칙 깨버리겠다. 깨버릴 권한도 있지 않느냐, 교황이니까. 그러니까 비서신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차표를 사다 줘요. 이 양반이 사복 비슷하게 입고 제대로 교황 복장도 제대로 다 갖추지 않고 맨 먼저 그 차를 타고 찾아간 곳이 이태리 국립교도소예요. 국립교도소.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교황이 교도소를 찾아왔으니 막을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국제적으로 말도 안 되죠. 교황은 다른 나라의 황제인데, 임금인데, 예교적인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남의 나라 국립교도소를 찾아왔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도소장이 막 정신없이
빗자루 들면서 교도소 치고 깨끗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도소 쓸어가면서 정신없이 교황을 맞아요. 그런데 교황은 얼굴 하나 징그리지 않고 그냥 교도소 죄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어떤 그냥 이웃집 다정한 아저씨가 면회 온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죄수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해서 교도소에서 왔느냐고 그러면서 어떤 그 죄수와 대화하는데 옛날에 이 교도소가 이름 있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도 옛날에 이 교도소에 갇힌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황을 조용히 수행했던 한두 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황이면 세계적인 대단한 분인데 자기 큰아버지가 이 교도소에 죄수로 있다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모자라는 양반인지 참 대단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도들과 따뜻이 대우니까 교도들 마음이 금방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착한 목자로구나. 이런 얘기가 돌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새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20세기의 교회는 요한 23세로부터 우리 가톨릭이 변화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은 베드로 성전의 무덤, 베드로 사도의 무덤은 바로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있어요. 그 밑에 나가서 하루는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나오시더니 그때 교황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신문 기자들이 많이 쫓아다녔던 모양이에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기자들 보더니 잠깐 와보라고. 그랬더니 기자들 가까이 불러요. 그랬더니 기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폭탄 발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고루하고 냄새나고 너무 공기가 탁하다. 그래서 교회의 쇄신과 그리고 갈라져 나는 형제들과 재일치를 위한 공의를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막 정신을 줘갖고 가서 전보를 다 때려요. 전보로 다 자기 나라에 타전을 해요. 요한 23세 이 양반이 공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재일치 운동을 하려고 한다. 교황청에서도 깜짝 놀라요. 교황청에서도 그걸 외신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글쎄.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상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제일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공의를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제일 좋은 걸 하느냐. 교황청에서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얘기해도 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이 왜냐하면 교황청 많은 추기들과 신학자들이 생각하면 공예는 2차 바티칸 공예 이전에 있던 공예가 1차 바티칸 공예인데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2차 바티칸 공예보다 1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100년 전에 있었던 신학자들, 추기경들, 교황, 공직자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공예된 경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 생각에 요한 23세 머리로서는 도저히 공예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반대하면서 교황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늙고 건강도 안 좋은 양반이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슬슬 미루면서 교황의 재촉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황이 담당 추경을 불러서 공의 준비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어요. 내가 공의 허락했잖냐고, 얼마나 준비됐느냐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 추기경님이 교황에 이렇게 대답해요. 성하, 공예는 준비하는 기간만도 2년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난처한 표정을 해요. 그 난처한 표정 뒤에는 음흉한 마음이 숨겨 있는 거예요. 준비만도 2년도 더 걸리는데 2년 동안 사실 만한 건강이 있습니까?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2년 갖고 모자라요? 그러면 그냥 1년 갖고 준비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2년 갖고 모자라면 1년 갖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교황청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도인 고집 꺾을 수 없구나. 그리고 정신없이 공회를 준비해서 1962년 10월 2일 2차 바티칸 공회를 개막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2차 바티칸 공회죠. 이때 공회 개막 연설을 아주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연설하십니다. 교황청의 공기가 너무 지금 탁해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으십시다.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옛날 공기로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말로 교회 쇄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를 하시다가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공예를 마치질 못해요.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교황이 되신 분이 바오로 6세죠. 바오로 6세는 금방 교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입사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 번 동안 실패하면서 늦게 당선된 이유는 사실은 추기경들 눈에는 그때 교황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바오로 6세였어요. 그런데 바오로 6세는 당시에 왜 그런지 비오 12세가 이분을 추기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비오 12세가 돌아가셨을 때는 다른 추기경들이 볼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오로 6세인데 이 추기경이 아니니까 피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추기경들이 이왕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좀 늙은 양반 중에서, 빨리 돌아가실 양반 중에서 이 양반 추기경이나 만들어놓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은근한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요한 23세죠. 요한 23세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기도 알죠. 그래서 요한 23세는 교황 되자마자 바오로 6세를 추기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자격 있는 바오로 6세가 금방 교황이 된 거죠. 교황이 되면은 전임 교황이 하다가 중단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후임 교황이 공회를 계속할지 않을지가 완전히 후임 교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후임 교황에게 묻지요. 선임 교황이 시작하신 바티칸 공회를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이때 바오로 6세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 어찌 위대한 내 선임 교황이 시작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중단하겠는가?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임 교황이 시작하신 공회를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무리해야 될 소명이 나에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공회를 계속하죠. 그래서 1962년에 시작한 교황은 그 공회가 1965년 12월 8일에 아주 대성황리에 폐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명한 우리 공회 문헌이 나오죠. 16개의 문헌이 나오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일치에 관한 교령이 하나 들어가요. 교회 일치 공회를 보면 이제 개신교 교회와 합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서로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이제 갈라져나간 형제와 마음을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뚜렷한 정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첫째, 개신교나 우리 가톨릭이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신앙의 대상은 하나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신앙의 대상이 똑같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신을 믿는 사람이. 우리 하느님과 개신교 하느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어린아이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의 근거인 성경, 계시원죄의 성경이 하나다. 성경이 같아요. 하나요. 우리 가톨릭 개신교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와 함께 성경 공동 번역까지 했어요. 세계에서 몇 째 안 가는 차례가 됩니다. 공동 번역. 공동 번역에서 같이 쓰고, 그런데 우리 가톨릭만 쓰고 개신교 신자들은 그 공동 번역을 읽질 않아요. 지금 성경을 봐요. 개신교 성경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라고요. 말마디가 우리 공동 번역 성경, 지금 이제 공동 번역 이후에 또 한 번 새로 번역을 했지만 자꾸 언어가 발달하면서 자꾸 번역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지금 개신교 성경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요. 말마디가 어디가 훨씬 편한가? 우리 공동 번역의 말마디가 훨씬 더 편하고 아주 신학적으로 의미가 잘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권수, 표시가 조금 틀려요. 그건 몇 권이에요. 개신교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개예요. 39개. 우리는 47개고 46개고 7개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정할 때 몇 가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가톨릭은 그전 거부터 받아들였고 개신교는 그전 거 7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9개 도서한 것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번역의 차이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이신 하느님이 똑같고 그리고 그 경전인 성경이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성사가 똑같아요. 구원의 관문인 세례성사. 개신교에도 세례성사, 우리도 세례성사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 개종할 때 다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조건으로, 조건. 만일 개신교에서 받았던 세례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다면 하고 성수를 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가 정식으로 제대로 모든 예절을 갖춰줬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성사 하나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성경이 똑같고 그리고 또 세례 성사가 똑같단다면 차이 나는 게 뭐 있겠어요? 차이 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한 형제입니다. 같은 것보다 적은 것이 훨씬 적어요. 같은 게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마음을 가꾸고 좋은 일을 함께 해가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나로 나오자 이겁니다. 개신교 예배와 우리 천주교의 미사도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개신교 예배는 가만히 보면 우리 말씀이 전례예요. 우리 복음 읽고과 강론과 신자들이 기도까지가 말씀 전례잖아요. 이건 개신교와 똑같아요. 개신교와 똑같은데 우리는 성찬 전례를 계속하지만 개신교들은 성찬 전례를 안 하고 그냥 말씀의 전례만 하려니까 말씀의 전례를 굉장히 발전시킨 거죠. 그 말씀의 전례 하는 거 보면 개신교가 훨씬 잘해요. 우리보다. 목사님들이 강론 얼마나 잘해요. 우리 신부들보다. 우리는 성찬 전례가 있으니까 강론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차네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찬 전례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의 전례만 해야 되니까 말씀의 전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몰리는 이유가 개신교 목사님들이 막 멋있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막 정신이 빨려서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개신교의 공로예요. 그만큼 말씀의 전례를 풍부히 시킨 거죠. 그런 걸 서로 받아들여가면서 미사 전례를 조금씩 자기들도 이제 그러면서도 개신교에서는 미사 전례, 성찬 전례 없으니까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가끔 1년에 몇 차씩 승천절례를 해요. 금들도 우리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미사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교파에 따라서 어떤 교파에서는 굉장히 천주교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 일찍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개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형제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들과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제들 싸움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라는 기본적인 것을 인정하면은 즉시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일치를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역사가 오래 걸리든지 짧게 걸리든지 간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다시 일치하는 옛날의 시대로 다시 하나의 교회를 뭉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 사실은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에서 보면 독일 사람들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지금 어떠냐? 굉장히 가까워요. 한 번은 제가 방학 때 독일에서 지낼 때였는데 어느 날 미사하러 성당에 갔더니 성당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성당 뭐가 고장 나가지고 성당을 쓸 수 없으니 미사가 10시인데 10시에는 안 되니까 11시에 그 대신 11시에 저 밑에 동네에 있는 개신교 예배당으로 오라고 거기서 미사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성당 문 앞에. 지금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저기서 찾아서 그 동네에 있는 개신교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 예배당 문 앞에 쫙 여러 명이 웅성웅성 서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11시쯤 되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다가 이제 문 앞에서 천주교 신자들 만났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 보고 그렇게 반갑게 너희들 미사하러 왔느냐고 우리 빨리 들어오라고 서로 껴안고 그냥 친척 형제를 만난 것처럼 좋아하고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걸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지만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는데 저들끼리 아주 그냥 친한 척은 다 하나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렇게 마음부터 열려서 마음부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형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치 밑거름이고 일치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혹시 개신교 형제들 만나면 우리 형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따뜻이 마음으로 품어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전혀 이질적인 교회다 하면서 교리 토론한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웃기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조금씩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가만히 따져보면 성경 해석이라는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 사람들 우리 한 형제다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스러운 마음을 항상 지니도록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개신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